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로 쓰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기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을 가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첫날을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통은 처음 겪어봐서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그 친교회 때 거기서 이를 어떻게 잘못 씹어서 이빨이 다쳐서 가까운데 이제 치과를 치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급히 이제 치료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빨에 뿌리가 상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위에만 더 씌웠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크라운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이제 식사를 잘했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이제 진통제를 먹고 이제 견뎠어요. 한 일주일을. 수요일도 넘기고 목요일도 넘겼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어서 이게 이쪽 왼쪽에 신경이 아프더라고요. 얼굴 신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사를 찾아갔죠. 이제 인천까지.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몸을 맡기고 이제 누웠는데 이게 이제 이빨이 딱 씌워져서 저는 이게 무슨 치약 뭐죠? 치약 뚜껑처럼 딱 열리면 열린 줄 알았어요.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이게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뭘 갈아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망치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망치를 갖고 와서 막 깨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막 뇌가 흔들릴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치료가 뿌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아무리 더 씌우고 해도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사가 들었습니다. 뭐냐. 사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씹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씹으면은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이거 씹어서 먹는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 식사를 하잖아요. 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우유 먹고 이 선식에다 물 타서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큰 고통을 한번 겪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이런 우리의 처음 시작,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처음에 누군가의 큰 희생을 한번 그냥 기억해보자 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한번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은 목적지가 그렇지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다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교회 좀 옆에 있으면 지금 옆에 공사하잖아요. 막 지금은 안 그러지만 좀 있으면 막 기초 공사하고 막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자, 이 건물이 들어설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일이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집이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이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초를 정확하게 뚫어서 지금 세우고 있는지 한 번쯤은 이제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안디옥이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간판을 달고 교회 간판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과 책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뭐 이빨 문제도 있지만은 또 지구상에 큰 사건이 이제 터졌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습니다. 터키에. 지금은 이제 터키를 안 부르고 튀르키예라고 이제 하죠. 거의 저도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크게 지진으로 인해서 망가진 그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 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사건이고 사망자 수만 해도 지금 2만 명이 넘어갔고 이재민들은 뭐 수십만 명이 될 거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마치 아마겟돈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얼마나 이제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잘 살다가 지진이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놀랍게도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다시 한번 처음을 짚어가는, 처음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진 자체는 크게 두 지역이 났지만은 워낙 그 지진의 범위가 넓어서 옛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이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지도를 좀 살펴보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 성경에 있던 지도하고 어디쯤에 이제 관련이 있는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많이 틀어졌네. 왜 틀어졌는지 모르겠네. 자, 충분히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은 저 위에 이제 안디옥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지역, 바로 위에 있는 큰 강진이 이제 두 개가 이제 생겼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그 옛날 사도 바울의 고향이요. 또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거의 이방인의 최초의 지역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큰 이제 위험이 이제 닥쳤습니다. 자, 뿌리를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들이 뭐 우리가 다 예루살렘 모일 수는 없잖아요. 최초의 지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명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나중에 가사로 가서 나중에 최초의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을 만들죠.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좀 위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죠. 고넬료에게 최초로 침례를 베풀죠. 로마 사람이죠. 자, 드디어 빌립 지사는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중에 쭉 올라가서 한 500km 정도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자, 이 안디옥은 그때 당시에 거의 세계 3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로마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애굽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이때 당시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살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죠. 바로 이 안디옥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사마리아도 약간은 이방이지만 섞여 있잖아요. 유대이지. 그렇지만은 순수하게 이방인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자, 보시는 것처럼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점점점 자라나서 수많은 가지가 퍼져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7교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마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강남에 강남 성서 침례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하고 우리를 이렇게 그거는 그때 역사고 뭐 지금은 또 우리하고는 다른 문제지 않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빨이 모든 신경이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넓게 보면은 몸 전체가 다 하나입니다. 예. 손가락 하나 여기 하나 빠졌는데 여기만 아프진 않습니다. 몸이 다 아픕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똑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분은 뭐 그분들의 사역이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특별히 처음 기초를 놓았을 때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시작에서 이 시작을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각 사람들이 아주 이 중요한 사역자가 되기를 또 주님으로 간구해 봅니다. 자,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사실은 이 바나바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만 기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 된 거.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가다가 변화받아서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변한 사람이야,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딴 사람이 됐어. 자,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때 누가 이 사람을, 이 사도를, 이 사도 바울을 소개시켜 줍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곳과 쭉 다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자,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람어에 약간 섞인 거지만은 이게 약간은 뭡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성령이 위로자잖아요. 위로한다는 뜻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본래 이름은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셉이라고도 합니다. 레이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안 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 이렇게 합니다. 왜 이 명칭을 줍니까? 이 바나바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키프로스 지방에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재정적으로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자,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바로 이게 위로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게 파라클레시스라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옆으로 불러서 부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 그림처럼 제수가 있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변호자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재판정에 가갖고 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변호인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자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와주는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 바나바한테 이런 별명을 준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큰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가 됐기 때문에 이 명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 안에도 큰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변호인이 됐습니다. 아, 저 사람, 이제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물론 안 믿어줬지만은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또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약간 기니까.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자, 딱 보니까 누구를 보낼까? 이 사람이 가장 적당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그냥 보내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뭐든지 교회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내가 보낼 때 이 사람하고 나는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희생제물에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 나하고 이 희생제물은 똑같아 이겁니다. 내가 안수하면은 그래서 물론 얘가 나를 내가 아니지만은 얘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가의 의미도 있고 또는 대표의 의미도 있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바나바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사람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뿌리, 우리의 뿌리. 물론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다 같지만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 이 교회로부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또 함께 이 바나바도 기억하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또 이로운지 이것도 한번 기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교사였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뚝딱 내가 사도야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연구했을 때 약 13년 정도의 갭을 둡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제 불이 탑니다. 가가지고 얘기하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마 거기가 그 옛날 에돔의 족속들이 있었던 아마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거기서 3년을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낙향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다소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총 시간 길이를 해보니까 아마 약 13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기간을 그 정도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아주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자,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이 죽기에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들을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아마도 오른쪽 그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을 드디어 사역의 현장으로 끄집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까 그 지도에 봤던 것처럼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00km는 좀 짧지만은 육로로 가면은 약 한 250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라고 이제 봅니다. 자, 13년 동안 무슨 일을 할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안디옥으로 이제 데려오죠. 자, 이 만남은 교회사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쓰임 받기 시작한 놀라운 그런 시작이 이제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자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행전을 쭉 채우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나오고 바톤을 사도 바울에 넘기고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에 대한 사역은 우리 삶 속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오신 성령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때는 성령이 어떤 형상으로 왔고 어떤 소리가 있었고 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신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에 오셨던 성령님께서 통일하게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안수해서 보내게 합니다. 물론 안수는 누가 안수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해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드디어 바나바의 고향 첫 번째 키프로스로 떠납니다. 이게 지금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다 잊어먹었지만은 이 시작의 뿌리를 늘 기억하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에 감사해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구나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모든 시작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밥상을 차리면은 그냥 생각 없이 먹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리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야, 참으로 감사할 일이구나. 야, 내 건강을 주셔서 감사구나. 내가 씹을 수 있어서 감사구나. 또 이 밥 한 톨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땀이 있었을까. 그걸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부모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정말로 고생스럽게 일합니다. 이 밥 하나 만들어지는 게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햇반 하나 들고 밥이네 하고 먹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햇반도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농사를 짓겠지만은 이 과정들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과일 하나 따먹었을 때, 과일이네? 예.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땀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하지만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큰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기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그만 이 하나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주의 만찬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고. 우리의 속성 자체가 늘 과거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의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늘 기억하면서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내 은혜를 기억하고 내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기억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거의 후반부를 거의 다 채웁니다. 또 사도가 기록한 성경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겠구나. 이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쓱 읽고 지나간 스데반. 스데반 집사.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자, 그때 이 설교를 듣고 누가 분을 냈습니까? 유대인들이. 참 신기한 게 참 많아요. 그 유대인들은 제가 볼 때도 신기해요. 그 옛날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나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벌였던 10가지 그 엄청난 사건들. 자신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저기 광야로 들어갔어요. 한 달도 못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 안에 이런 나쁜 속성이 있구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선포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가인 우리 신촌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죽지 않도록 표까지 줬잖아요.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봐요. 스데반이 드디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겠죠. 그때는 사도가 아니니까. 자, 들었지만은 그 기도가 뭐 이렇게 감동이 왔겠습니까? 저놈 잘 죽었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감히 율법도 범하고 드디어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부정하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면서 에이 잘 죽었네 이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게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마 걸음돌이 됐을 거라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그 죽음,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 가는 데마다 어디로 쫓아갑니까? 해당으로 갑니다. 예, 해당. 유대인 해당 가면은 뭐 환영받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변하면은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왜? 구약 성경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파워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물론 열심히 지금은 상관없지만은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쓰셨고 또 그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이어지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바나바, 그 바나바가 있기 전에 스데반,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사슬처럼 뭔가가 이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책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째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서 왔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칭,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호칭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마도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왜 맨날 그리스도란 얘기만 하지?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도들이 가르쳤죠. 저기 보면은 만 1년 동안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대로 행동하니까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안 됩니다. 그때 교회는 그때 교회고 지금 교회는 지금 교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가 다 하나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파송했을 때 두 사람이 가서 물론 그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은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끊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동일한 겁니다. 내가 갈 수 없지만은 당신들한테 안수했으니까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가서 그 엄청난 사역을 해내죠. 물론 이제 바나바는 2차에서 떨어져 나오지만은 그래도 어딘가에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거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도들이 감동했던 그 말씀 그대로 끊임없이 전달되고 전수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했을 때 이 말씀 우리 같이 배웠지 않습니까? 디모데한테 했던 명령, 디모데한테 전했던 그 말씀, 또 다른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수하라. 여기까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막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쉽게 분별하면 됩니다. 뭡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면 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인가? 그 옛날 사도들이 우리한테 전했던 그 복음인가? 딱 비교하면 납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를 이단이랍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브로크 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지역에 모였지만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사도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 증인이거든요. 예수님 때부터 모든 사도들이 죽었지만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다 죽었는데 홀로 남았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 우리가 만졌다. 그분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게 합니다. 그분 사도와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다. 그분들이 믿었던 신앙 따로 우리가 믿었던 신앙 따로 안 된다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슬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등산 갈 때 뭐 저는 이런 험악한 등산 안 해봤지만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밧줄 타고 올라가는데 이 나쁜 사람이 위에서 끊어버리잖아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 쇠사슬은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흘러갈 때 잘못된 사슬이 그 안에 개입되면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흐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저는 옛날에는 이 안전벨트를 잘 안 맸습니다. 이게 버릇이 됐어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늘 이거 맨날 매라고 하잖아요. 압니다. 같이 타고 다니면. 귀찮을 정도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가고 있냐?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 편에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진짜인가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튼튼한 복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